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무. 아, 이젠 정말 죽는구나. 이젠 정말 죽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죽는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 형,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을 줄 알았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 정말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예수쟁이들한테만 허용되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만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다 살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라는 건 그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은 다시 살아났을지 몰라도 결국 죽잖아요, 언젠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됐어요. 10년, 20년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고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들 기뻐하시죠? 늘 감사하시죠?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는요, 이제 아시아의 고린도라고 불릴 정도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잘 살았어요. 풍족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꼭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도시들을 보면요, 꼭 어떤 한 가지 특징들이 보여져요. 뭐죠? 어떤 특징들이 있죠? 네, 맞아. 타락했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렇게 세속적으로 타락한 항구 도시였어요. 또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요, 아주 거대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그 신전터가 남아 있어요. 가보면 뭐 다른 보다는 많이 무너져 있지만 어쨌든 터는 남아 있어요. 정말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음란의 중심지였어요. 음란의 중심. 이 에베소.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큰 붐을 일으켰을 때 마술사들이요, 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예수를 믿을 정도로 좀 놀라운 일도 일어났어요. 이 에베소에서.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아주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도시에 목회자로, 전도자로 파송을 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보여졌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왜 편지를 쓰게 됐냐면, 자,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이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요, 무슨, 장로교다, 감리교다, 또 합동이다, 통합이다, 이렇게, 여러 교파가 있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파 분열이란 걸 아직 몰랐을 때였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생각하는 게 서로 완전히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 문화적 풍습이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이방인 신자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하는지, 왜 그걸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지, 또 이방인들 그 입장에서는 왜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그 이유를 깨달아야만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린 우리끼리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다들 알도록, 세상이 다 알도록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 자,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이 생활 방식이 완전히 차이가 났어요.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 어땠다고요? 음란했어요. 산악했어요, 말 그대로. 거짓말하고 맨날 술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생활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렇게 살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이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는요, 죄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고, 타락한 인생을 우리가 즐기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서 안 되는 것인지 그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거였어요.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믿는 자에겐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탄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싸워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미신을 잘 믿습니까? 얼마나 미신을 잘 믿는지. 바로 요 앞에만 나가도 무당집들,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쉽게 또 이단에 빠지는지.
또 얼마나 술 문화가 발달이 됐는지. 그래서 또 음란하고 이 태폐적인 문화가 얼마나 막 빨리 발전해 가는지. 속된 말로 겁나 빨라요, 진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일 빠를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의 환경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일산 참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 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바란다면, 그럼 우리 반드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린 이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이겨내되,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어, 이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난 이거 하기 싫어. 난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답을 찾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모든 것의 답을 찾고 있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요, 지금 어디 있냐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자, 근데 이런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대요. 그럼 바울 사도도 인간인데, 인간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일까요, 이게 지금?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대요. 그래서 평생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만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일만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겠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또 감옥 안에서 그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도 좀 분노를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도래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죠? 우리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보면요, 사실 우리는요, 체념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 내 형편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이겠죠. 라는 식으로 체념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결코 체념하지 않았어요.
감옥이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1절 중반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음란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라는, 즉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에, 우리 교회 건물에 이제 1층하고 2층엔 막 술집들이 막 들어서 있고, 또 우리 3층 빼놓고 4층, 5층에 막 퇴폐업소들이 막 가득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물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제 요즘엔 편지를 잘 안 쓰니까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인들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해 오는 거예요, 이제. 자, 첫 마디로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훌륭하십니다, 그럴까요? 아이고, 목사님 어쩌다 힘드시죠? 어쩌다 그런 곳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러지 않을까요? 걱정하면서 전화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요. 무슨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적인 장소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도라고 불렸다고 해서 다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세상적인 습관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아직도 이 죄에 대한 미련들이 남아있어요. 죄에 대한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때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죄가요, 우리를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성령의 기쁨을 우린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성령 충만해도 그러다가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한순간에 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독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이상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전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성도인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도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결국 우리 인간의 운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운명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운명으로 나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선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다시 말해,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신실한 자. 자, 신실한 자. 무슨 뜻이죠? 이 신실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는 두 가지 뜻을 가져요. 하나는 믿는 자. 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실한 자.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실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다시 볼까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그렇게 세상에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대요. 세상에서 느껴볼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복.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좋은 게 너무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다 못 봐서 그렇지, 밖에 나가보면요, 특히 우리가 못 가본 해외에 나가보면요, 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어제 저기 잠깐 요만큼만 나가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또 이 세상의 부귀영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또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진다는 것, 이게 사람을 얼마나 빛나게 만드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은 많은지. 그냥 입에만 들어가면 다 맛있는데 못 먹어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 다 우리가 원 없이 누리면서 살라고 하면, 이거 다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거 다 갖고서 영원히 살라고 하면, 다 누리면서 영원히 살라고 하면,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 너무, 막 밝은데, 얼굴이? 막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온갖 맛난 음식들, 그거요, 다 세상 사는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비상식약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지식, 건강, 뭐 부귀영화, 뭐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잠깐 동안 필요한 거지, 이게 우리를 영원히 가치 있게 하지 못해요. 물론 많이 가지면 유리하긴 하죠. 유리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산에서 뭐 조난을 당했을 때 비상식량 많으면 유리하죠. 이게 많아야 더 오래 버티죠. 오래 살아남죠. 여러분, 이 비상식량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나요? 죽지 않을 수 있나요? 아무리 비상식량을 많이 가졌어도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구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비상식량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빛나게 할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거예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을 뜨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로 인해 다 타버린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죄로 인해 완전히 불타버린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오셔서 전보다 더 완전하고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또 사탄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복을 마음껏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복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오히려 우리한테서 거두어 가기도 하세요. 왜요? 우리 그렇게 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들어주시지를 않고 오히려 빼앗아 가시는 걸까요? 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복에 배불러 있으면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안 찾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배가 불러 있으면요, 안 찾아요, 우리는요. 우리는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하나님의 보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가득가득 채워야만 되는 것. 그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기적이 됐던 거예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왕들도요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또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가진 거라고는 뭐 있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하지만 그런 모세가 40년을 광야를 방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을 때, 즉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웠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지팡이 하나로 10번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됐던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뭐로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채우는 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4절로 5절 한 개 읽어볼까요? 4절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 존재를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신 걸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너무도 약해서 그냥 이거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믿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아예 창세 전부터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가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난들을 쭉 한번 되돌아보면 솔직히 뭐 내 계획,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것 같죠. 맞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한 거잖아요. 내가 벌어서 집 사고 차 산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해서 내 새끼들 낳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따라오신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그래요. 내 발로 찾아서 내가 믿은 것 같죠?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내가 믿은 것 같죠? 내 의지 같죠?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조용히 그 뒤를 따라오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박히신 그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저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결론이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요, 우리 같은 죄인을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이걸로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그 모든 윤리적 문제가 다 풀리게 됐어요. 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우리가 그대로 다 물려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을 맨다며, 그거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목을 맨다며, 여러분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요? 우리가 좀 가난해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당당합니다. 우린 만족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을 다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천사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 속으로 나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라요. 이 얕은 물가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 이제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또 그렇게 변화된 우리 자신이요 가장 놀라운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찬송이고 또 그것에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인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없고 이런 평강이 사라졌다면 우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사탄 마귀하고. 이 엄청난 은혜의 진리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